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3장 24항부터 제13장 27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칼빈은 계속해서 반삼위일체 이단들의 거짓된 주장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성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또 성부에 의해서 신성을 부여받는 존재라는 식으로 그렇게 거짓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칼빈은 여기서 그러한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을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13장 성경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반삼위일체 이단에 대한 논박 21항부터 29항까지입니다. 이제 24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성부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언급할 때 언제나 그것은 성부에게만 적용된다고 저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하여 쉽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하여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항상 성부만을 언급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아리우스는 성자를 성부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한 여러 구절에서도 수치스럽게 저들의 무분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성자의 이름이 성부의 이름 곁에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서 명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상관적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것은 성부의 위에, 위격을 말하죠. 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만이 참되신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단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만이 참되신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성자는 자신이 바로 자기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저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반대는 한마디 말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지혜를 발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보자의 하나님이신 그가 그 위엄과 순서 때문에 특히 하나님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조금도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칼빈은 반삼위일체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나는 앞으로 적당한 곳에서보다 충분히 논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만세전에 성부로부터 나신 영원하신 말씀이었다는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 중보자의 위격과 직책을 취하셨다는 사실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번번스럽게도 성자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거하고 있으므로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곧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성자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있죠. 그가 자신에게서 선을 박탈하셨느냐 하는 점입니다. 나는 성자의 인성 속에 있는 선은 무엇이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저들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성자의 인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죠. 선한 것이냐 선하지 않은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만일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선하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저들의 불경건은 저들 자신의 유죄를 충분히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시인한다면 저들은 또한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선한 자의 칭호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신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한층 더 확증시켜 줍니다. 확실히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칭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일반적인 화법에 따라 선한 자로 인사를 받으셨을 때 그 거짓된 영광을 거절하시고 자신의 선은 신적인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칭호이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통상적인 뜻으로 선하다는 인사말을 건네받으셨을 때에 그런 그릇된 종기를 받기를 거부하셨고 그리하여 자신에게 있는 선은 바로 신적인 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기독교 강요에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또한 바울은 하나님만이 썩지 아니하시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죠. 지혜로우시며 로마서 16장 27절 참되시다고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단정하였는데 그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어리석고 거짓된 썩을 존재의 수준에까지 끌어내리셨는가고 묻고 싶습니다. 태초로부터 생명 자체이시며 천사들에게 불멸성을 부여하신 그가 그리스도죠. 그가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불멸성을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셨는데 그리스도는 당연히 불멸의 존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이신 그가 지혜로운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진리 자체이신 그가 참되지 않으시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나는 저들이 그리스도를 당연한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도 묻고 싶습니다. 반삼위일체 이단들은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지요. 이 점에 대해서 칼빈이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무릎이 마땅히 자기에게 꿇기를 정당하게 요구하셨다고 하면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그가 바로 자기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예배드리지 말라고 율법으로 금하신 그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한 이사야의 말을 다만 성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나는 이 증거로서 저들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셨던 바로 그 육신으로 높임을 받으셨으며 천지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가 육신을 취하셨다는 점에 있었다고 교묘하게 구별짓고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또는 심판자로서의 위엄이 중보자의 전 인격에까지 미친다 하더라도 그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충돌시키지 않고는 결코 그와 같은 높이에까지 올려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취하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다는 사실을 가르침으로써 이 논쟁의 해결을 훌륭하게 마무리 지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실로 그가 여호와로 불리시고 그룹을 타시며 온 땅의 왕이시며 모든 시대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동등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들이 아무리 넋두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사야가 다른 곳에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라고 한 말을 그리스도에게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에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 완전한 수혜까지 회복시키시는 구속주 하나님의 강림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부 안에 있는 하나님이었다고 다른 구실을 내세웠지만 그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와 지위에 있어서, 여기 순서와 지위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위격, 구속의 경륜과 관련된 위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와 지위에 있어서 신성의 근원이 성부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위격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성부가 성자의 신격의 원작자이긴 한 것처럼 본질이 성부에게만 고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본질이 성부에게만 있다라고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칼빈이 여기서 분명히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본질은 하나입니다. 일체입니다. 그리고 위격으로만 세 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단들은 바로 이것을 거부하고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본질이 다양하게 되든가, 그러니까 위격이 다양하게 되는 거죠. 세 분으로. 본질은 다양하게 되지 않습니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본질이 다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 분의 신이 계신 거죠. 다신론이 되어버립니다. 본질은 하나이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이죠. 본질이 다양하게 되든가 아니면 저들이 그리스도를 다만 이름만의 상상적인 하나님으로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자가 하나님이지만 성부 다음가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부에게 있어서는 비발생적이고 비창조적인 본질이 성자에게 있어서는 발생적이고 창조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본질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한 분으로 놓지 않고 열등한 그런 하나님으로 놓아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한 모세에 의해서 우리는 위격에 구부를 짓는데, 이에 대하여 많은 비난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한 하나님 안에 위가 여럿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 모세의 이 언급이야말로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되겠는가를 경건한 독자들은 알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신다면은 분명히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부가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 분들은 이제 성자와 성령을 말합니다. 분들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성자와 성령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 곧 이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두가 다 피조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의 본능과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성부, 성자, 성령에게 공통되게 속한다는 것을 저들이, 이단들이죠,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외부의 다른 행동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그 사고방식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을 때 그 우리라고 한 그 존재가 과연 뭐냐는 것이죠. 결국은 외부의 어떤 다른 행동자들을 말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을 때에 여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외부의 어떤 다른 행동자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지 외부의 어떤 이들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한 구절만으로도 저들의 두 반론을 즉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성부에게만 한정시켜서 마치 말씀에는 즉 그리스도를 말하죠. 말씀에는 영적 성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란 명칭이 성부와 동시에 성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하면 성자는 하나님이라는 특수화되지 않은 이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나는 결론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즉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아무도 아버지께 정당하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또 다른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는 성부 밑에서 교사의 임무를 수행하셨기 때문에 성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돌리셨는데 이것은 자신의 신격을 폐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점차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였다는 점입니다. 24항이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25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는 공통적으로 신성을 소유한다. 그러나 저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쏟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체의 각자는 본질에 분리된 일부분을 공유한다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며 그렇죠.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본체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위격으로 세 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성자, 성령의 본질이 비발생적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부에게서 발생되어서 나온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비발생적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부는 순서상, 위격의 순서상 처음이시며, 그렇죠. 성부는 위격의 순서상 제1위입니다. 처음이시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자신으로부터 자기의 지혜를 낳으셨기 때문에 모든 신성의 기초가 되시며 원천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한정적으로 볼 때에 발생하신 분이 아니시며 발생하신 분이 아니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지 어느 시점에 발생하신 분이 아닙니다.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은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한정적으로 볼 때에 발생하신 분이 아니시며 성부 또한 위라는 점에서 위격이라는 점에서는 발생된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저들은 어리석게도 이 반삼위일체 이단들을 말합니다. 저들은 어리석게도 우리의 이 견해가 사위일체를 그러니까 삼위일체보다 더 나아갔죠. 내 위격이 하나인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사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발생되어져 나왔다는 식으로 이단들은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은 마치 사위일체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리석게도 우리의 이 견해가 사위일체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우리의 견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위격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본체 하나님도 하나, 성부 하나님도 하나, 성자, 성령 이러니까 네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위일체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저들은 저들의 머리로 생각하는 허구를 거짓되고 무고하게 우리에게 돌림으로써 우리가 마치 한 본질에서 삼위가 유출된다고 제가 방금 설명했지요. 한 본질에서 삼위가 발생해서 나온다고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여러 저작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위격을 본질에서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위격을
위격을 본질에서 분리시키지 아니고 위격을 본질에서 분리시켜버리면은 이제 그 위격 자체가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위격이 본질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위를 본질에서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삼위를 구별하되 이거 그 단어들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어쩐지 간에 구분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로 구분되지 않죠. 하나이고 삼위는 구별이 되십니다. 그 각자가 본질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위가 본질에서 분리되었다고 하면 아마 저들의 추론에도 어떤 개연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유일신이 그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위들의 삼위일체가 아니라 제신의 삼위일체가 될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니까 본질이 분리되어 버리면은 각각 세 분의 신이 되죠.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삼일체가 아니라 다신론 개념의 그런 신이 되는 것이죠. 세 분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 것이 아니라 세 명의 신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간다는 그런 말이지요. 이와 같이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유래된다고 상상이나 한 듯이 삼위일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본질이 협력하였는가 아니하였는가라고 묻는 그들의 그 무익한 질문에 대답이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없이도 삼위일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저들의 답변 역시 똑같은 우미함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삼위일체의 부분 혹은 한 성원으로서의 구별을 짓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위들은 본질 없이 혹은 본질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격은 본질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는 성부는 그가 하나님이 아닌 한 성부가 될 수 없으며 성자 또한 그가 하나님이 아닌 한 성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격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자존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존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의 위격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로 그가 성자인 이상 우리는 그가 성부로부터 오셨다고 주장합니다. 위격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본질에는 기원이 없으나 그의 위격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옛날의 정통적인 저술가들은 삼위일체에 대하여 말할 때는 언제나 이 명칭을 오직 위격에만 적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이 구별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과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불경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를 본질에 적용하면은 세 명의 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적인 저술가들은 삼위일체 용어를 오직 위격에만 적용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가 본질, 성자, 성령의 셋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 본질에서 성자, 성령이 유출돼서 나왔다. 이렇게 이단들은 주장하죠.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분명히 성자, 성령의 본질을 멸절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러 부분은 서로 혼동하여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모든 구별은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성부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동의어라고 하면 성부는 이때 신격의 원작자가 될 것이며 성자에게는 그림자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나올 때 이것은 다 오직 성부만을 의미한다.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그리스도에게는 신격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말을 이전에 했었는데 다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과 두 피조물을 결합한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면은 성자와 성령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한 하나님과 두 피조물의 결합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이 주장은 정말로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칼빈이 반박하고 잘 반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이 성부에게 예속된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는 한 위와 다른 위를 비교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징후는 사용되지 않고 신격의 근원이신 성부에게 한정된다고 대답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볼 때 칼빈이 이미 이 말을 한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 위격과 다른 위격을 서로 비교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위격을 비교할 때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이랬을 때 그 하나님은 성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광신자들의 어떤 소리와 같이 본질의 부여와 관련시켜서 아니고 순수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하신 말씀, 곧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는 중보자의 위격으로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위치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자신의 위엄이 감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비웠다고는 하지만 빌립보서 2장 7절에 있죠. 성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 이 세상에 대하여 감춰졌을 뿐 전혀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는 히브리서 2장에서 그리스도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자였다고 하였으나 히브리서 2장 7절과 9절에 나와 있죠. 동시에 그리스도는 땅에 기초를 세우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자기에게도 속하는 그 신격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칭하에 두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나의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영원한 본질과 관련하여 자신이 성부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제2차적인 신격을 자신에게 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어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성부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성부를 보다 높은 위치에 계시는 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빛나는 광채의 그 완전함이 육신을 입으신 자신에게서 볼 수 있었던 영광에 비해 훨씬 뛰어나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의미로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격이 영원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멈추지 않고 처음부터 존재하신 그대로 영원히 존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성부, 성자에게 공통된 하나님의 유일하신 본질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리스도는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높이 올리셨으며 동시에 자신이 성부와 하나이신 까닭에 우리를 자신에게까지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성부에게만 한정시키고 성자에게서는 이를 배제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며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위격과 위격을 구분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성부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곳에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거기서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오직 성부만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였는데 이것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성부보다 못한 제2류의 신격을 소유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삼위일체 이단들은 그리스도를 제2류의 신격을 가진 존재라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제2류의 신격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은 어느 시점에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더 이상 이제 신일 수가 없죠. 하나님일 수가 없고 그것은 신격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삼위일체 이단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는 것이죠. 여기 그것을 이제 칼빈이 아주 예리하게 잘 반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 새 신들의 날조자들이 그리스도를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제2류의 신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것이죠. 즉시 그를 성부의 신격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저들은 마치 유일하신 하나님 이외에도 참되신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이입된 신성이, 그러니까 주입된 신성을 말합니다. 이입된 신성이 어떤 신기한 허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반삼위일체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부로부터 이입된 것이다. 그러니까 부교된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허구가 아닐 수 없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7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다룰 부분입니다. 반대자들은 이레니우스를 잘못 인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7항 반대자들은 이레니우스를 잘못 인용한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유일하시며 영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이레니우스에게서 많은 구절을 수집했습니다. 이게 수집했다는 것은 인용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반삼위일체 이단들이 이레니우스에게서 많은 구절들을 인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레니우스는 기원 후 140년에 출생해서 203년에 죽었고요. 그는 영지주의 이단을 비판하여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은 모든 이단에 반대하여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이레니우스의 그 글들을 반삼위일체 이단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무지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들과 같은 이단들을 반박하는 그런 글들을 인용하여서 자신들을 주장하는 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너무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반삼위일체 이단들이 이레니우스의 글들을 이제 막 인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펴니까 칼빈이 이레니우스의 글들을 직접 여기서 다루면서 그 반삼위일체 이단들이 얼마나 이레니우스의 글들을 잘못 인용하였는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수치스러운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극단적인 무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 거룩한 인물이 이레니우스죠. 옛날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오히려 세계 부패에서 생긴 일종의 유령을 상상하였던 광란자들을 다루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저 거룩한 인물 이레니우스가 광란자들, 즉 이단들을 다루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또한 저들과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들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레니우스는 전적으로 이 점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성경에서 계시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외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과 다른 신을 상상한다는 것은 사악한 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높인 하나님과 다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고 그가 자주 주장한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현재 다른 오류에 대하여 반대해야 할 경우 옛날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진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족장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있죠. 다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는 사실상 성부였다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우리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즉 우리는 성자의 신성에 대하여 논쟁하는 동안에도 이것 때문에 성부를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자들이 이레니우스의 이 의도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아마도 일체의 논쟁은 종식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에 져서 제3권 제6장을 읽으면 이레니우스의 책을 말합니다. 모든 논쟁은 쉽게 끝날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또는 아무 구별 없이 하나님이라고 불리신 분은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야말로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리셨다.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로 전체의 주지에서 특히 제2권 제46장에서 밝혀진 대로 그는 수수께끼나 또는 우화적으로 성부라고 불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논의의 기초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외에도 그는 다른 곳에서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성자와 성부를 다 같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순전과 관련하여 만물의 주이시며 왕이시요 하나님이시며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만물의 하나님이신 자신에게서 그와 같은 권능을 받으셨는가를 진술합니다. 다시 조금 후에 성자는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모세의 손을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족장들에게 나타나셨던 분이라고 그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고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분이라고 이레니우스가 말한 것을 칼빈이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이레니우스의 주장이라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는 유일하시고 동일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라고 한 하박국의 예언의 말씀이 성자에게 적용된다는 이레니우스의 가르침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4권 제9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목적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다시는 성부와 함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리고 동권 제12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인 까닭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칼빈은 이레니우스의 글들을 잘못 인용한 반삼위일체 이단들의 오류를 이레니우스의 책들을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해 주었습니다. 이단들은 이레니우스의 글들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려고 했지만은 칼빈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밝혀주면서 그 반대로 이레니우스의 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잘 확정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